책상 밑어둔 손바닥을 적 버려둔 시간들 종이랑 먼지 냄새 강아지 꼬리 흔들 그 주변 맴돌다. 지난밤 평안하셨는지. 오늘은 5월 8일 금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이게 뭐였더라 집어드는 그 순간 손바닥 가득 먼지 구름 터져 나와 팍팍 털어내며 장난처럼 오늘은 시편 9편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1절, 9절, 10절 이렇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9절입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며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노란 자국 껴있는 접힌 모서리 따라 시간이 접혀있네 볼펜 자국 서툰 글씨 약간 번진 오늘은 시편 9편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그의 송사를 변호하시고 악을 심판하시며 억눌린 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튜 헨리는 이 시편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면 그에 합당한 찬양을 돌리는 게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우리도 그러해야 되죠. 존 칼빈은 시편 9편의 첫머리를 보며 다윗의 찬양은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도우시는 분이라는 확신에서 나오는 신앙의 응답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시편 9편은 형편이 좋아서 드리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보좌에 앉아 심판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믿음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내 손을 핥고 그 쪽지는 내 눈을 닫고 버려둔 건 책이 아니야 사실은 나 자신이었지 먼지 속에 숨긴 질문 제가 최근에 이 찬양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이 찬양을 이제 이렇게 들려드렸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과 감정들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는 그런 찬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우울할 때 이 찬양 듣거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힘을 내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라고 고백합니다. 감사가 억지로 짜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는 데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탄생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으로 저를 가운데 탁 던지시는 그때까지 정말 기이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기이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제가 감당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저를 밀어 내시는 거예요. 만길 낭떠러지로 이렇게 미루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여기 낭떠러지입니다. 여기 낭떠러지예요. 밀지 마세요 하는 그런 장면들이 2025년도에 진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한 장면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발악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교회 탄생 가운데 사랑의 로뎀 교회를 세운 가운데 이렇게 딱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정말 기이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 기이한 일 가운데 여전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편 9편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기이한 일들을 이야기하는가? 아니에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기이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절로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는 환난이 없다는 게 아니죠. 기이한 일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역사와 이끄심과 인도하심 속에 압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며 환난의 때의 요새시니까 요새신데 압제가 있다는 거고요. 환난이 있다는 거죠. 우리 환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신다는 거,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억압을 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요. 우리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압제를 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환난을 일으키는 자의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니까 세상의 압제와 환난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 환난과 압제는 항상 있었어요. 내가 환난 편에, 압제 편에 서 있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었는가,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이 환난과 압제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라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특별히 10절은 시편의 9편의 중심과 같습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아멘.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곧 믿음의 기초가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쉽게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은 결국 그분께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주일날 교회 온다라고,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예물을 드린다고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그 언약의 말씀들을 알아가고 나누고 또 그 나눈 말씀들을 우리 삶 가운데 도전으로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은 종교와 조금 이렇게 같이 보면 그 모습이 아주 뚜렷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과 이 믿음이 우리의 삶과 만나서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리고 종교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요. 삶도 있어요. 근데 두 개가 안 만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으로 살지 않아요. 이걸 종교 생활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신앙 생활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이 나의 삶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인도함 받아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할 때 그 이야기들이 바로 신앙 생활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하나씩 나오잖아요. 예쁜 구슬처럼. 이런 예쁜 구슬들의 이 이야기,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 믿음으로 나아간 이야기의 구슬들을 꿰는 것이 서사입니다. 서사. 싸가라는 단어를 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이야기만 멈추면 이게 파편화되고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잊혀지고 끊어지고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또 잘 이어가야 되는데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의 사랑하는 지체들의 이야기와 잘 맞추어서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음의 서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만으로 멈추지 말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시고 허락하신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가 잘
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누고 또 기도해주고 함께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의 로뎀 교회의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나만의 이야기, 나만의 신앙생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신앙들이 모여서 만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서사, 그것이 바로 사랑의 로뎀 교회의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 섭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사랑의 로뎀 교회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러한 이 신앙의 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몸된 사랑의 로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보여지는 그러한 교회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가 허브 교회가 되어져서 또 다른 교회들을 세워 나가서 더 큰 하나님의 대서사 가장 위대하고 웅장한 이 교회들의 이야기들을 묶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 꿈을 꿉니다. 이 선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동참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려움 몰아친 날 길 잃은 발걸음 서 있을 때 시편 9편은 하나님의 공의가 단지 악인을 심판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약한 자를 기억하시는 사랑으로 드러난다고 증언합니다. 12절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18절은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선포합니다. 세상은 약한 사람을 잊어버리기 쉽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인데요. 제가 한두 번 정도 말한 것 같은데요. 한 1000만 번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는요. 이 자본주의 시대 가운데 자본과 생명이 유착되어져서 물질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죽어도 된다는 그런 아주 나쁘고 사악한 생각이 판을 치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자본과 생명이 유착된 것을 반드시 끊어버리는 것이 저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이 자본에 대한 성경적 의미, 물질이 뭐냐, 돈이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 마음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이것. 이게 도대체 뭐냐? 또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죄송합니다. 성경은 이 물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이 물질을 통해서 또 좋은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서로 다르다는 거죠. 이건 뭐 나중에 또 제가 기회가 되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 약한 자 구별해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요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조차도 기억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셨다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내 이름 모르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저를 부르신 적이 없어요. 아니에요. 내가 못 듣는 거예요. 내가 못 듣는 거라고요. 지금도 부르신다고요. 아니신 것 같다고요? 저한테 카톡으로 이름 한 번만 보내주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제 입술을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쌓일 때
조용히 부르는 이름 깊은 한숨이 노래가 되네 예수 이름 능력이라 제가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만길 낭떠러지 끝으로 미시는 것 같다고요. 그럴 때 되게 많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만 미세요. 좀 낭떠러지 그만 밀어도 돼요, 하나님. 이런 모습이 내 인생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왜 이렇게 자꾸 미실까? 이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왜 이렇게 미실까? 근데 하나님은 제가 떨어질 때까지 미시더라고요. 만길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 미시는 하나님을 제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떨어지죠. 그리고 나를 미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왜 저를 왜 전가요? 왜 제가 이 만길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야 하나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저를 떠미신 분을 바라보면서 저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나를 떨어져 가면서 나를 미신 분을 볼 때 그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한테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요. 나한테 날개가 있기 때문에 미시더라고요. 날아야 되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지금 혹시 우리 주님께서 만길 낭떠러지 끝으로 미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날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날개를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능력으로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때를 만났으니 주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늘 높이 비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기도하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빈곤과 아버지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서 불안과 억울함 가운데서 그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하시고 강하시며 크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며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환난 때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사람에게 다 말할 수 없는 답답함과 눌림이 있을 때 주의 이름을 아는 자답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마음을 붙드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연약한 심령을 기억해 주시고 낙심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악이 강해 보일 때에도 주의 공의가 살아 있음을 믿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구원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다시 시작합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압제 가운데 있습니까? 불안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만길 떠밀려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등을 좀 보세요. 여러분들 날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함께 좀 이 멋지게 비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요새 되시는 주님과 오늘 하루를 멋지게 보내시다가 내일 다시 시간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